기준과 탁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편이냐? 표제에 보니까 솔로몬의 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시보다는 다윗 같습니다. 또 20절 마지막에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물론 이 권이 끝나서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다윗의 시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죠. BC 2세기에. 그걸 70인역이라 그러는데 70인역에는 그 for가 들어가 있어요. for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을 위한 시. 그러니까 누가 썼겠어요? 아버지가 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기도. 그걸 솔로몬이 기록했다. 아버지가 했던 기도를 아들이 기록할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정리됐겠죠. 내용은 뭐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다 왕이잖아요. 좋은 왕 되라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좋은 크리스찬 되라. 또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좋은 리더 되라.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줄 수 있는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죠? 좋은 리더 되라. 좋은 크리스찬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과 탁월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기준이 뭐냐?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니 히브리어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보통 번역을 일관되게 번역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공의와 정의 그리고 탁월성 오늘 세 가지 살필 거거든요. 이게 리더의 조건이에요. 공의, 정의, 탁월성. 근데 공의와 정의가 일관성 있게 번역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의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이거 설명할 거예요. 체다카 이걸 외워도 돼요. 체다카.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정리 꼭 하세요. 체다카 이게 공의고 정의에 해당되는 게 미슈파트. 이 두 단어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왜? 도처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면 공의는 체다카인데 체다카에서 중요한 거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외웠는데 언약적 관계, 언약적 관계 또는 언약적 사랑. 그래서 체다카에서 중요한 건 언약, 관계, 사랑. 그래서 이 관계 그러면 나오는 게 뭐죠? 신약에서 디카이오순의 의라 그러죠. 로마서에 죽어라 나오는 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디카이오순의. 그게 관계가 좋다 그런 뜻이죠. 그럼 그게 구약에 해당되는 게 뭐겠어요? 체다카. 그래서 여기서 이걸 번역할 때 영어 성경 보면 전부 다 righteousness라고 돼 있어요. right. 그러니까 올바르다. 그런 거죠. 관계가 올바르다. 그럼 뭐 당연하죠.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약적 관계, 언약적 사랑.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두 개를 합쳐서. 체다카 그러면 언약적 관계, 언약적 사랑. 그럼 뭐 거의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율법사가 와가지고 묻습니다. 어떤 율법이 제일 큰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나오죠. 그거예요. 거기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체다카라고. 체다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체다카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다카의 삶은 특징이 뭐겠어요? 또 신약에서 기적이 나오는 모든 얘기가 불쌍히 여겼다 그럴 때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스프랑코 디조마이. 그게 체다카라니까요. 공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그게 언약의 바탕을 두고 그게 체다카라고. 이쯤 하면 알겠죠. 그래서 righteousness, 의라고 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졌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를 좋게 만들었죠. 관계를 좋게. 이거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이 다 풀려요. 한 80%쯤은. 그게 체다카 또는 공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되는 거는 이제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부터 공의라는 개념이 시작이 됩니다. 체다카가. 거기 보면 너희는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포도주 열매는 다 따지 말고 뭐 포도에서 떨어진 것도 줍지 말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먹게 하라. 이런 거. 이게 왜 그래요? 이게 관계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줍지 말고 좀 떨어진 거 놔두고 그래라. 그러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의, 체다카, 이게 사랑 이런 거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전도서 4장 6절. 두 손 가득하고 수고하고 바람 잡는 것보다 한 손만 가득하고 샬롬이 있는 게 낫다. 뭐 그런 거 있었죠. one handful, two handfuls 이거 버리고 한 손만 채우라. 이게 가능한 근거가 뭐예요? 이게 체다카, 공의. 그렇죠.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지. 경주 최부자 이런 거죠. 뭐
자기만 부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사방백리에 굶는 자가 없게 하라. 이런 게 체다카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게 옳다, right.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정의인데 정의만 정확히 알아두면 되네. 정의는 재판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미슈파트인데 이거는 사법적 정의 이렇게 외우면 돼요. 사법적 정의. 그러니까 재판할 때예요. 재판할 때 사법적 정의가 뭡니까? 공정해라. 그래서 저스티스예요. 그래서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 하면 법무부 아니에요. 그죠? 저스티스. 사법적 정의, 미슈파트. 이게 레위기 19장 15절에 나오거든요. 너희는 재판할 때, 그러죠? 재판할 때 나오는 게 뭐예요? 사법적 정의. 그래 이건 뭐예요? 미슈파트겠죠.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라. 그 왜 그래? 그래 공정하죠. 가난하다고 내가 그 편 들어주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부자라고 두둔하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아니 가난하고 부자가 뭔 관계가 있냐? 기준이 중요하지. 그게 뭐예요? 저스티스, 정의. 이걸 미슈파트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체다카, 언약적 관계, 언약적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이죠, 사랑. 또 하나가 뭐예요? 공정한 거.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에서 나오는 건 저스트예요, 저스티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이 정의를 깨는 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 이익이거든요. 어떤 걸 결정을 할 때, 뭐 우리 주변에 뭐가 있나, 뭐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공정한가 이걸 따져야 되는 건데 우리 집 근처에는 뭐 나쁜 거 들어오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죠. 뭐 혐오 시설이라 그래. 혐오도 아닌데 뭐 이렇게 나쁜 거 들어오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죠. 그건 뭐 자기 이익이죠. 집값 떨어져, 뭐 이런 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되죠. 이유가 달라야죠. 자기 이익. 그거 아니면 뭐예요? 뭐 지역 이기주의 뭐 이런 거. 뭐 무슨 동네 가면 지들끼리만 말도 안 되는 사람 막 지지하고 막 이런 거 있죠.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왜 그래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정파적 이익 갖고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만들라. 그래서 공정함, 이게 미슈파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체다카와 미슈파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과 공정함. 이걸 공의, 정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의를 깨지 않으려 그러면 공의는 주로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요약하면은 공의를 지키려 그러면 체다카를 지키면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이게 요약이에요.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그 다음에 공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익 때문에 움직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억울한 사람이 나오겠죠. 그래서 억울함이 얻게 하라. 율법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그러니까 맨날 공의 정의 언제 우리가 그걸 따져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좋은 리더는, 좋은 크리스찬은 이게 지금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결정인가. 그죠? 너무 부자만 되고 너무 가난한 사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한 손만 채우고 한 손을 흘려보내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죠. 그게 공의, 체다카. 그리고 내가 또 결정을 했어. 그랬더니 너무 억울해 사람들이. 막 억울해서 미칠라 그래. 그거 잘못된 결정이에요. 그건 저스티스, 공정하지 않아요. 그 억울함이 없게 하라.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돼. 리더는 이 두 가지를 물어야 좋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묻지 않으면은 뭐가 되겠니? 뭐 그런 거겠죠. 그죠? 더 설명해야 되나? 뭐 이런 거. 특별히 공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이죠. 그래서 신구약성경에서 맨날 죽어라, 사랑하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체다카예요. 사랑만 하면 이건 뭐 다 되는 거죠. 사랑 없이는 좋은 거 안 되겠죠. 사랑 왜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일단은 알게 돼요. 누가 제일 잘 아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죠? 하다못해 여러분들 자녀들 잘 알지 않나? 사랑하니까. 딴 사람들보다 더 잘 알죠. 사랑하면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지식으로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멋진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멋있어져요. 그래서 사랑하면 예뻐진다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왜 얼굴이 이렇게 망가지겠냐면 사랑을 안 해서 그래요.
사랑하면은 예뻐져요. 막 화장도 더 하게 되고 뭐 머리도 다듬게 되고 말도 예쁘게 하게 돼 있고 뭐 사랑을 포기한 사람들은 막 거칠어지잖아. 내가 뭐 누가 사랑받을 일이 있어? 이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랑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사랑받으면은 가치가 막 올라가죠. 아무리 하찮은 존재를 할지라도 막 사랑하면 그걸 누가 함부로 건드려. 우리 집 강아지가 거의 생명을 다하고 있어요. 요즘엔 앞에서 보이지도 않고 먼 산 보고 선망경하 그러죠. 먼 산 보고 뭐 보이는가 봐. 요즘 환상을 보고 있어. 환상과 비전을 보고 있어. 그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제 곧 갈 때가 다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짐승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여자들은 너무너무 그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 하겠어. 뭐 말을 이렇게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은 저는 아주 폭군 같은 모습이 돼버리고 그래요. 강아지 날 제일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나는 그냥 쿨하게 보내줄 마음이 있는데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그 병든 늙은 강아지조차도 주인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가치가 막 올라가고 저도 함부로 말을 못 하겠어. 하고 싶은 말을 막 절제.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해도 된다. 가치가 막 올라가요.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은 훈련의 결과 아닙니다. 사랑의 결과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최고가 됩니다. 최고의 지도자는 뭐냐? 교인 사랑하는 거예요. 교인 사랑하면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에 해당되는 게 체다카, 공의, 그다음에 공정에 해당되는 게 사법적 정의거든요. 재판할 때 공정, justice. 그래서 righteousness plus justice. 그걸 공의, 정의 이렇게 번역한다고. 체다카, 미슈파트.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기준이 되고 이게 리더다. 그래서 오늘 20절이지만 중요한 건 1절부터 4절까지거든요. 솔로몬한테 얘기해요. 아들아, 너 좋은 왕 되려고 그러면 공의가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돼. righteousness가 있어야 되고 justice가 있어야 돼. 체다카가 있어야 되고 미슈파트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번역을 해놓은 거 보면은 뒤죽박죽이에요. 우리 한글만 읽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지를 한번 보자고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 판단력이라고 돼 있는 게 NLT 같은 데 보면은 love of justice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미슈파트죠. 그러니까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솔로몬이 판단력이 있었죠. 재판 잘하는 거. 그 솔로몬의 재판 있잖아요. 그 뭐 아줌마 둘이 와가지고 지혜람이 하나 죽이고 깔아뭉개가지고 사람을 서로 자기 거다 그런다고. 그러면은 공정한 게 뭐예요? 진짜 엄마한테 주는 게 공정한 거잖아요. 그죠? 미슈파트. 재판 잘하려고 하면 미슈파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 판단력이라고 해서 번역을 했는가 봐. 하나님, 내가 판단력이 잘 돼가지고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능력이죠. 머리도 좀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걸 찾아내는 방법은 또 체닥하죠. 누가 엄마여야 하느냐. 그래서 칼 갖고 와. 그래서 반을 잘라서 가져.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26절 보니까 진짜 엄마는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아뢰되 나 엄마 아니야. 저 여자한테 주세요. 그리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게 뭐예요? 엄마의 마음에 사랑이 있잖아요. 이게 엄마죠. 그래서 말로는 아니라 그래도 이게 진짜고. 다른 여자 가짜는 내 것도 말고 내 것도 말게 그냥 반씩 나눠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공정한 것 같지만 이 여자는 가짜죠. 왜요? 엄마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에서는 재판의 공정성에 미슈파트도 있었는데 그거를 찾아내는 것은 체다카였다고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는 판단력, 이게 저스티스고요. 뒤에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할 때 여기는 righteousness to the king's son, 왕의 아들에게 공의를 주소서. 1절 됐죠? 와 진짜 힘들죠. 이거 찾아내기가 어려웠겠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겠어? 못 찾지. 나도 못 찾아. 이거 공부하니까 찾는 거지.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앞에 공의로 재판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거는 그 일종의 체다카예요. 체다카.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정의로 재판한다. 그럴 때
treated fairly라고 돼 있거든요. NLT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공정하게 대하게 해주세요. 그 뒤에 뭐예요? 미시파트. 그러니까 2절에서는 뭐예요? 둘 다 달라고. 그러니까 1절에서 솔로몬이 했던 거 마찬가지로 공의도 있고 정의도 있고 righteousness도 있고 justice 있게 재판해 주게 하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도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러면 잘 됐군, 잘 됐어 그러겠죠. 사실 3절에는 의라고 나오는데 원문에는 의가 없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이다. 여기 보니까 산들에게 평강을 준다. NLT 보니까 prosperity라고 되어 있어요. 산이라는 건 뭐예요?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prosperity 번영하게 될 것이고, 이걸 평강으로 번영했네. 이건 뭐 번영이에요, 번영. 번영하고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리하는 게 fruitful,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잘 된다가 중요한 거라고. 의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두리뭉실 의라고 해놨죠. 공의, 정의를 합친 개념.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있으면은 이렇게 prosperity 번성하게 되고 또 fruitful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4절에 보면 억울한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1, 2절만 해석하면 3, 4절은 결과라고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래서 억울한 자가 얻게 하고 가난한 자가 얻게 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훌륭한 왕의 조건이야. 그래서 체다카와 미시파트가 있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공의와 정의, righteousness 그리고 justice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이게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알고만 있으면 뭐래요? 실행력이 있어야지.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탁월성. 알면 뭐하냐? 그거 실현해야지. 힘이 있어야 되죠. 탁월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는 걸로 멈추지 말고 탁월해야 된다. 탁월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좋으면 뭐래? 실력이 없으면 고통을 줘요. 여러분도 그래. 실력이 없으면 고통을 준다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이렇게 교인들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하고 교인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리고 공정해. 뭐 차별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죠? 10마디를 하면 100가지가 헷갈리고. 그럼 안타깝죠. 그죠? 좋은데 전달이 안 돼, 전달이.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야, 공부 좀 해라. 그게 맞죠. 공부하는 게 사랑이지. 그러니까 사랑과 공격을 한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지. 맨날 엎어져 가서 놀라 그러고 보면 없고 맨날 딴 데가 있고 그러면 되냐?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조립 가구가 있거든요.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너무 싼 걸 사서 그랬는가 봐. 내가 3만 원짜리 이렇게 선반 같은 거 옛날에 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너무 싸서 그런가 봐. 이케아 같은 데 사야 되는데 샀어요. 제가 공대생이 아니라서 내가 또 그걸 혼자서 또 조립을 했어. 옛날에 제가 그 의자 같은 거 조립이 안 돼가지고 공대 출신이 우리 박민식 강도사님 불러다가 조립을 시켰는데 정말 잘하더라고. 나는 그게 안 돼 잘. 갖고 왔는데 구멍이 안 맞아. 아무리 맞춰도 구멍이 안 맞아. 그래서 그때 어지러웠어요. 내가 어지러웠어. 구멍이 안 맞는 거 어떻게? 내 두통을 처음 느꼈어. 이게 두통이구나. 잘 보니까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전화 걸었더니 그 가구회사 잘못이에요. 그때 내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공정해도 실력이 없으면 고통을 주는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작은 일도 충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구멍이 안 맞는 가구를 줘.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난 크리스찬인데 구멍이 잘 맞는 가구점이야. 어디 가서 사겠어요? 후자. 이건 크리스찬하고 아무 관계없어. 구멍이 맞아야 돼. 3만 원짜리지만 내가 3만 원에 약을 3만 원씩 더 먹었어. 머리가 아파가지고. 손도 다치고.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도 두 종류 의사가 있어요. 나도 병원에 요즘 자주 가니까 의사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난 크리스찬 명의가 있어요. 예수 안 믿어. 뭐 껄렁껄렁해. 근데 병 다 고쳐. 폐암 수술한 사람인데 안 믿어. 근데 뭐 되게 무뚝뚝해. 근데 수술은 되게 잘하는 것 같아.
하면은 엄청 잘 믿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돌팔이야. 정말이 돌팔이야. 거기만 가면 계속 아파. 그리고 뭐 실수했다 그러고 뭐 잘못했다 그러고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탁월성이 있어야 된다고. 실력. 그래서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좋은 거 다 갖고 있으면 뭐하냐? 잘해야지. 그래서 5절부터는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시간이에요. 야, 네가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잘하면은 탁월하면은 대대로 갈 거고 5절부터 10절 공간적으로도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렇게 넓은 시간과 공간에 넓게 쓰임 받아라고 하는 게 11절까지예요. 이건 뭐 안 읽어도 되겠죠. 그 샘플로 5절하고 7절 시간적인 거, 공간적인 거 하나 읽어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다. 시간적으로 대대로 탁월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대대로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8절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공간적으로도 널찍하게 다스리게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핵심이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공의와 정의가 실행이 돼.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 뭐 맨날 알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실행이 돼야지. 실행이 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죠. 탁월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탁월성이 있으면 뭐가 벌어져요? 가난한 자가 얻게 되고 억울한 자가 얻게 된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나와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와, 진짜 좋겠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 돼야 돼요. 뭐 여기 선생님이 계시래. 학교 가서 가난한 자 얻게 하고, 그죠? 뭐 가난한 자가 뭐 억울한 애들 얻게 하고 그거 하셔야겠죠. 요즘에 선생님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선생님 너무 괴롭히더라고. 잘 참으세요. 그러면 선생님도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되지 또, 그죠? 그러니까 서로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가난한 자가 얻게 하고, 불쌍한 자가 얻게 하는 거죠, 그건. 그다음에 억울한 자가 얻게 하고. 이것만 되면은 좋은 나라 될 건데. 그러니까 법을 만들든지 리더십을 발휘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두 가지예요.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그러면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이제 찬송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죠. 약속.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15절부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건 뭐 노래니까 그냥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두 절만. 세 절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바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살아라 솔로몬. 이렇게 살아라 우리 크리스찬들. 이렇게 살아라 나의 자녀들아. 되게 좋죠. 그래서 사실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체다카 미슈바트 이거를 잘 알고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과 탁월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리더의 조건, 크리스찬의 조건이다. 좋은 믿음의 종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